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오늘 수요일부 예배 나온 우리 모두에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는 그 고백 안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이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10계명, 그래서 명령이지만 동시에 10가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명령입니다. 여기 쉐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쉐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냥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그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죠. 쉐마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붙여서 하실 수 있죠? 같이 붙여서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좋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 말부터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쉐마를 말할 때 어디서부터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서부터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처음 시작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뭐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을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내, 호출해요. 이건 잠언에도 나옵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뭐 솔로몬이 얘기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할 때 자녀들아 너희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익한 가르침을 줄 때 불러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표현이, 자 여기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 들어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 들어라, 짜자잔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스라엘아 들어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뒤에 있는 말만, 뒤에 나오는 말, 이제 너희들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그냥 별로 필요 없는 형식적인 말은 아닙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말을 반복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듣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뭐예요? 계속해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뭐 말씀이 그냥 툭 던져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그 펼쳐지는 일들을 구경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펼쳐지는 역사, 그 쇼의 구경꾼으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그 안에서 주인공으로, 어쩌면 진짜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대로, 어쩌면 조연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에이전트죠. 그것들을 이뤄내는, 실행하는 사람들로서 그 역사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서로 듣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온 동네가 함께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 고백이 이 쉐마의 첫 번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다는 건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듣는다는 말 안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이따 나중에 한 8장쯤 가면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인용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 뭐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어떻게 상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요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이 아니라 정육면체, 직육면체의 백설기가 늘 생각났어요. 백설기에 콩 박혀있는 백설기요. 옛날에는 백설기가 그렇게 달지 않았는데 요새는 좀 떡집에서 떡을 너무 달게 해요. 어쨌든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직육면체 그 하얀 백설기가 생각나고요. 그 떡보다 더 맛있는 떡이 하나님의 입에서 떡이 막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떡이 나오고 우린 그걸 먹고 사나 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먹고 산다는 얘기가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산다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말씀, 삶의 자체, 살아가는 그것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들어요. 듣고 순종하며 삽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요.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삶에 필요한 모든 떡들은,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양분들, 그리고 필요는 하늘 아버지가 채워주셔요. 그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너희들 내 복을 한량없이 누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는 곳마다 복된 삶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그러니 어떻게 하나요? 너희는 들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날마다 이것들을 말합니다. 서로에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듣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니 우리는 그 진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반응하며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삽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실천된다는 건 어쩌면 구호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호처럼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주를 따라 삽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더 간단하게 합시다. 예수님 따라 삽시다. 예수님 따라 삽시다. 예수님 따라 삽시다. 이스라엘은 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뭐라고 고백?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삽니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 삽시다. 주님 따라 삽시다. 만날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 따라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가 우리를 위하여 부으시는 그 은혜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들과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 악한 사람들, 그 자리에 끼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똑같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이 백성들이 복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삶이 장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가 어찌 사셨는지 그것들을 묵상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여러 가지 말들이 다 막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늘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면, 내가 주를 따릅니다. 내가 주를 따릅니다. 나는 예수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삽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들이 물어보면 대답하셔요. 어떻게들 사셔요? 그럼 난 그냥 불쑥 얘기하세요. 주님 따라 삽니다. 그러셔요. 예, 주님 따라 삽니다. 살만하셔요? 예, 살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만하셔요? 예, 주님 따라 사니 살만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살만할 뿐만 아니라 당신도 이 살만한 삶에 오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 뭐지 그럴 거예요. 이 사람 뭐지 그럴 때 얘기하셔요. 뭐긴 뭡니까?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찬송으로 두신 이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자들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쉐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늘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늘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따라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 생각하며 삽니다. 여전히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따라 삽시다. 예수님 따라 삽시다. 예수님 따라 삽시다. 예수님 따라 사세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마음에 품으셔요. 하나하나 그 말씀 따라 사십시오. 다른 것 말고 그것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분명한지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증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증인이고 내 옆에 있는 내 구역 식구가 증인이에요. 서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가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것들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부르셔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오고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4절 보면 처음 시작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은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이시다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는 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의미들을 담았는지 그냥 뭐 수많은 책들이 나올 만큼 많은 이야기를 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하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다, 여호와는 하나이시다라는 이 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로 그 믿음 그대로예요. 뭡니까?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한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다른 신 없어요. 하나의 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한 분. 온갖 잡신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잡신들의 이름을 불러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믿어요? 하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그 한 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와 관계가 있으셔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건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제안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온 세상, 온 우주, 아니요, 뭐 말할 수 있는 모든 존재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게다가 그 하나님은 뭐라고 알려주셨어요?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 그 위대하시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봐요. 그분이 누군지 사람들은 얘기하죠.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아냐고. 신이라는 건 초월적인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을 알 수 없다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그 신을 몽땅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야훼, 여호와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야훼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첫 번째 뭘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몽땅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은혜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여호와, 우리의 삶, 이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냥 위대하신 존재가, 위대한 존재가 저 하늘 어딘가 있겠지라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라. 우리랑 너무 상관없어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예, 맞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적혀있는 이 말씀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어때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 신이라는 것은, 신을 얘기할 때는요, 신의 정의 자체가, 신이라는 건 아예 인간이랑 구별되는 거예요. 신 그러면 이 세상과는 초월해서 저기 다른 곳에 있는 게 신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이 땅에서 광야를 걸으셨던 바로 그 여호와, 가시덤불 그곳에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했던 그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세상 모든 것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기 왔다고 생각해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자꾸 하냐면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있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한 분 계셔요. 그 하나님 신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신의 모습이 이 땅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때로는 심지어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무슨 알라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브라만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슨 관세음보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대요. 그러니 여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적인 것들, 그것들 안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임하셨던 바로 이분이 여기 광야를 걸으셨고 광야에서 있으셨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고 여기 말씀하셨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받아가진 진리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이건 뭐예요? 이게 유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셔서 이 길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부딪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쿨하게 얘기해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왜?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편한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말하신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신이 말했다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다 우상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금 위험하죠? 예,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게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믿음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여호와, 이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과 이 진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과 모두가 다 이 앞에 나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각자 자기들의 신들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따라가라.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는 신을 섬기는, 어쩌면 같은 신을 섬기는 동료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몽땅 다 같은 신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이 두 개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차피 모르는 신이 있고 여러 가지 예수, 알라, 무슨 브라만 있으니까 그걸 섬기다 보면, 여기를 섬기면 우리는 결국 같은 신을 섬기는 거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기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다고 믿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진리에 모든 민족이 다 나오게 될 거라고 믿어요. 이 꿈이 계속 남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기도해요. 다윗의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인데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서 경고케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을, 이 왕자를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능력과 그 역사를 이루셔서 땅의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주의 이름을 높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게 하시라고, 이제 모두 그 앞에 나오게 하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 보면요,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그 스가랴서의 예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만이 천하의 왕이십니다. 그날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되시는 그날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 꿈을 꿉니다. 아직은 세상이 몽땅 다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와서 말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 꿇어 경배할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가득 덮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방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그분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셨음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기 합당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말씀 따라 살면 세상은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가다다를, 그리고 역사의 종말, 역사의 마지막을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그 역사의 종말로 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삽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유혹,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성령의 도우심 따라, 예수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무지를 고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진리 따라 빛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이 가운데서 찬란하게 영광으로 빛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이, 믿지 않았던 이들이 모두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영광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그 놀라우신 어린 양께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찬송하는 그날이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니,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늘 성실하게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온전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요.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런 분은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들, 복되고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되어. 그러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누구 말씀을? 주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들으래요. 그 한 분이시니 어떻게 하랍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돼 있어요. 따라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어떻게 해요? 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한 분이신 분이시다. 한 분 여호와시다. 한 분 여호와 너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와 늘 동행하시며 너희를 복되게 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 그것도 천상천하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이 홀로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 너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주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알리신 게 그겁니다. 내 이름을 알려주마.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 여호와. 그 이름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고 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하는 거 나 즐거워하고. 그렇지, 그래도 나에게는 의가 있어서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삼사대 내가 분명히 갚는 나 그런 여호와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주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 안에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긍휼이 가득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사랑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합니까?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건 이건 그냥 당연한 말이에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여호와라는 말 안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왜? 여호와 그 이름 자체가 은혜고 그 이름 자체가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합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주 설교 생각나시나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과 사랑,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어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랍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좀 끌어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랑이 잘 안 생겨요. 내가 좀 더 진실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일까? 이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뭐죠? 좀 눈물 흘려야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진실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으셨어요. 여기 보면 신명기 오늘 말씀 쉐마가 뭐라 합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이 명령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단지 감정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감정이 포함돼야 돼요. 내 안에 사랑, 따뜻함, 그죠? 무슨 따뜻함이나 그 아련함들, 그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명령했다는 것, 거기 안에서 이건 뭔가 명령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신명기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마다요,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말은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너희 사랑해라 하는 말은 순종해라 하는 명령과 비슷해집니다. 여러분들 신약에도 그렇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라 어쩌면 사랑한다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라는 건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여호와를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순종해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여호와이시니 너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순종해라 하는 그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리고 그 헌신에 합당한 우리의 순종,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전적인 헌신을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해라, 전적으로 사랑해라.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과 바로 연결시켜야 되는 건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쉐마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아니고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의 진정성, 감정적이었던 거라면 그 감정을 고양시키는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보셔요. 그 뒤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무슨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무슨 뭘 걸어놓고 발라놓고 메어놓고 이 모든 것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슨 감정적인 뭐를 돋구는 것들이 아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셔. 왜? 여기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순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내 마음에 무슨 따뜻함이 아니면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설렘이 없어요.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일 좋죠, 그죠?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설레고, 주님만 생각해도 막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고, 주님만 생각해도 얼굴이 여기가 볼이 뻘개지고, 그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내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는 그 말에 순종이 담겨져 있다면 여전히 그것들은 조금 부족해도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명령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세상은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세상이 복을 얻기 시작하고 내 삶에 복이 넘치는 것은 내 마음의 설렘과 심장 박동과 볼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다시 읽겠습니다. 4절 5절이 한 문장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무슨 떨리는 가슴으로 없어요. 볼빨간 사춘기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떨린 심장 박동, 뭐 적어도 박동수 120 이상을 유지하면서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이 사랑은 순종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왜? 거기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래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예,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말마다 듣고 주를 따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이 알려줘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거, 이거 신명기에 그냥 늘 함께 나오는 말이에요. 마음과 성품. 이게 마음과 성품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요, 히브리 말로는 뭐 레바브 그리고 네페시입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레바브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마음을 다한다 했을 때 이 레바브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슨 감정 아니면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마음은요, 이 마음은 감정보다는요 지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 의지입니다. 뭔가를 하겠다는 의지예요. 마음을 다해서 한다. 다시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마음이 감정, 느낌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레바브라는 히브리 말이요, 감정과 느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성입니다. 여기 지성이에요. 그리고 의지예요. 여러분들이 지정의 그러는데요, 지와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이성을 다해서입니다. 내 머리를 다해서요. 내 생각을 다해서요. 그리고 또 뭐요? 내 의지를 다해서요. 의지를 다한다는 건 뭐요?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의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뭐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되면 되나 보다, 안 되면 안 되나 보다가 아니에요. 내 의지를 다해서요.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내 마음을 다하라는데 내 마음이 안 가네, 내 느낌이 안 사네,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하는 거면 이건 거짓인 거 아닌가? 라고 말하지 마셔요. 레바브, 마음을 다해요. 내 의지를 다해서요. 내 마음의 감정은, 내 마음의 설레임은 없어도요, 내 의지는, 그죠? 해야 되는 것들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운동 같은 거 하려고 그래요. 운동하는데 운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느낌이? 그냥 막 느낌이 오늘은 진짜 뭐죠? 느낌이 좋네. 무슨 솜털 같고 뭐 새털 같이 날아갈 것 같네. 그러니 운동해야지.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내 느낌이 오늘은 너무 힘드네, 너무 지치네. 하지만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내가 그거 하기 싫어요. 오늘은 진짜 하기 싫어요. 하지만 의지는 뭐라고? 아니, 내가 운동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난 죽어요. 이거 안 하면 내 당 안 떨어지면 나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 뭐요? 의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셔요. 내 의지입니다. 그리고 또 뭐요? 내 지성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 따라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모르냐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그것들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지 네 모든 지성과 네 모든 의지를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지성과 내 의지를 다하여. 내 감정이 나를 짓누르고 세상의 환경이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라도 내 사랑, 내 순종은 뭐예요? 이 의지를 따라서요. 내 의지가, 그죠? 그리고 내 지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 다음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과 성품이요. 성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뭐 네페시란 말입니다. 영혼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 네페시, 그렇죠? 네페시예요. 바람, 뭐 영혼, 그런 뜻이죠. 여기 성품이라는 말도, 여기 성품 그러면 인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번역을 좀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네페시라고 번역된 말은 뭐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으냐면, 여러분들 시편 103편 1편 생각하면 네페시가 뭔지 제일 잘 압니다. 시편 103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할 때 그 말이 네페시예요. 내 네페시야, 여호와를 찬송하라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래요. 네페시를 뭘로 설명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감정이요. 이제 드디어 나오죠.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개인적인 뭔가 특징들, 그냥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서 뭐요? 여호와를 찬송해요. 그것들을 다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끌어올리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내 안에 있는 욕구들, 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것들 다 뭐요? 끌어내야 돼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럽니다.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시라. 너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열정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입니다. 뭔가 하려는 욕망들, 그것들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들까지도 건드리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삶에 헌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감정도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감정만은 아닙니다. 사랑이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만으로는 아니에요. 마음과 성품이에요. 내 지성적인 것, 내 의지, 그리고 내 감정, 내 욕구까지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욕구를 바꾸실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요. 결국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하라는 건 내 합리적인 지능들, 내 도덕적인 선택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감정들, 내 삶에 있는 모든 깊은 뿌리들, 그것들을 몽땅 다 포함해서 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하랍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도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그냥 우리 500원짜리 주고받으면서 하자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그냥 물질로 왔다 갔다, 아니 그냥 감정만 왔다 갔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지성과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감정, 그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잘 안 될 때 의지를 가지고 하셔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성령에 충만해서 내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욕구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를 몽땅 다 드리래요. 몽땅 다 드리래죠. 어떻게 해요? 너희들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죠? 너희들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그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랍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내 모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내 지적인 것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의 감정이 몽땅 다 주께 연락되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은 우리를 변화시켜가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가요. 의지를 변화시키는 건 어떤 거예요? 전에는 나약하고 박약한 의지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힘들면 그냥 푹 꺾여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더 강한 마음이에요. 더 굳건한 마음입니다. 더 의지가 생겨요. 비가 와도 교회에 옵니다. 전에는 비가 오면 교회 안 와요. 비가 오면 학교도 안 가는데 무슨 교회를 가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가 오면 구역 예배 안 가요. 날씨 추우면 안 가요. 열이 37도 넘으면 37도 넘었네, 오늘은 교회 못 가. 그런 사람 의지예요. 아이고 내가 뭐 하나님이 좀 복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올해는 이번 달에는 뭐 장사가 얼마 안 됐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뭘 좀 많이 주셔야지 되지. 의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의지는 뭐예요? 내 환경과 상관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올바른 것이라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강건한 의지. 이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심으셔요. 은혜 많이 받고 또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들,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을 부으시면서 뭐요? 우리의 의지가 점점 더 뭐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순교의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순교의 그 자리까지요. 생명을 내어놔?
너 말하면 보내준다. 아니 말 안 하면 보내준다. 아니요, 우리의 의지가. 세상은 그것들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니요, 강철 같은 의지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를 따르는 그 길에 나는 타협할 수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일에 내가 타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런 의지를 가져다 주셔요. 그래서 힘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합니다. 열이 42도가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꾸역꾸역 교회를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꾸역꾸역 갑니다. 사람들은 말려도 갑니다. 이건 뭐예요? 의지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열이 42도인데 아니요, 마음에 기쁨 없어요. 감정은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의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얻어맞고 있는데 거기에 아니요, 그래도 의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순종하는 그 길로 갑니다. 뭐라고 요구하셔요? 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요. 내 지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내 판단들, 내 합리적인 지성이 허망한 것들 따라가지 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여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지혜를 모아서 모든 의지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쁨과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42도 열이 펄펄 끓는데도 그 꼬맹이는 교회를 가요. 교회를 갑니다. 찬란한 기쁨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 그 안에 하나님 향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 향한 노래가 조금씩 신음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이 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성과 그 의지와 그 감정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요. 힘을 다하랍니다. 여기 힘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이건 네 물질, 네 소유, 그런 뜻도 있습니다. 힘을 다해라. 네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뜻은 이런 뜻일 겁니다. 네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더 넘치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네 모든 지정의를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다 넘치게 해요. 넘치게, 지나치게 해요. 더 많이, 더 넘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늘 넘치는 생명을, 은혜를 주시되 넘치게 해주셔요.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해주셔요.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넘치게 해요. 마음과 성품을 다해라. 그리고 어떻게 그거 더 넘치게 해라.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 가지 그 전에 왕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아와 같았던 이가 없었대요.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요시아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다 요시아는 넘치게 한 거예요. 요시아는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넘치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뭡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순종이 더 넘치기를, 내 생각보다 지나치기를, 더 풍성하기를. 왜요?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주를 따라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더 넘치게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니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늘 귀에 새깁니다. 늘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갑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요. 우리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 주님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늘 넘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복된 삶, 그리고 이 복된 삶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쉐마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늘 말해줬던 것처럼 이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쉐마로요 늘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따릅시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여러분들 이 말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없어져요. 가정에서 없어져요. 사회에서 없어져요. 그러면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애초의 가능성 자체가 문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이 말 부끄럽습니까? 이 말 하는 거? 이 말 하는 거 부끄럽죠. 이 말 하는 거 사람들 보면 쟤들 뭔가 싶죠.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이 말 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 굉장히 단단한 말이고, 그리고 어쩌면 시비 거는 말처럼 들립니다. 뭐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거에 더 넘치게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사람들을 몰아가는 말이에요. 이 말 하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어도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루에 몇 번씩 얘기합니다.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만날 때마다 무슨 말 하나요? 좋은 말들, 안녕, 날씨 좋네, 맛있는 거 먹었니, 잘 지내니는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 따릅시다 라는 말을 안 해요. 말씀대로 삽시다 얘기 안 해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여기에 우리의 넘치도록 하나님 사랑합시다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시작됩니까? 이 말이 사라질 때부터요. 이 고백이 사라지고 이 권면과 그리고 이 선포가 사라진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이 쉐마가 뭔지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이스라엘이 늘 말했던 것처럼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살아 넘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셔요. 볼 때마다 축복하면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또 주님께 순종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합시다. 여러분들 그 말 하십시오. 진심을 담아서 소망 가운데 이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들 하셔요. 기대합니다. 우리 인천수목원교회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 이 일로 우리가 복을 누릴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 말씀을 순종합시다.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성품을 다해 사랑합시다.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넘치도록 주님 사랑합시다 라고 그 고백이 쉐마는 뭡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입을 벌려서 소리치며 선포하면서 했던 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놀라우신 복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얘기하세요. 구역에서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얘기하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합시다. 뜻을 다해서 넘치게 사랑합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주님 따릅시다. 이 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계속 선포되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거기 따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하나 새롭게 실천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며 말씀 따라 주를 사랑하며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